할렐루야. 금요원석 집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6년의 첫 예배라 저도 많이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가 너무나도 저희에게는 감사한 주제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어제 새해여서 오늘 이틀째인데 벌써 작심 2일밖에 안 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듣기로는 큐티를 하기로 했는데 깜빡했다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넘어짐에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가.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요.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치며 우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몸과 풍랑이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다시 한번 1절 찬양할까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포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우리를 안으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복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다시 한번 2절부터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쉼이 깊은.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주님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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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이름이 떠나지 않길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내려놓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마지막으로요,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에 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내려놓을 것을 생각하기보다 오직 주의 사랑 위에 서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자 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 위에 설 때 주님의 넓고 크신 사랑 안에 거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의지하며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의 사랑 위에 서서 주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가운데에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오니 주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약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첫 금요 공제회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 너무나 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것임을 이렇게 깨닫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며 회개의 문이 열리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을 참으로 소망하노라. 예수님의 인지를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하나님 이 낮고 낮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찬미를 받으시고 경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회개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회복의 능력을 통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진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순종케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도 더해 주실 줄 믿사오니 그렇게 간구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과 기도의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합당한 때를 또한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실 것을 또한 믿게 하시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하셨사오니 얻게 하여 주시고 찾으라 하셨사오니 찾게 하시고 두드리라 하셨사오니 열리게 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쪽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새해가 돼서 이제 첫 주 정도면 모든 게 다 새해 처음이죠. 그래서 오늘 금요 영성 집회도 2026년 또 새해 가운데 첫 번째 금요 영성 집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한 축복하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금요 영성 집회, 영성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이 영성이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는 더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와 또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 은혜와 복을 또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구하라 하셨으니 또 우리에게 합당한 마음 주실 줄 믿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복을 좋아해서 복어도 먹습니다. 그거 상관없습니까?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저마다 다 그려보지만 우리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가장 복된 삶입니다. 가장 귀한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위로시고 용기가 되시며 또한 치료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격려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올 한 해 2026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략적으로 이러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토록 많은 왕들이 제거하라 없애라 했는데도 제거하지 않았던 산당을 제거하였고 우상의 온상이었죠. 또 주상도 깨뜨리고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노뱀도 부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극명하게 대비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호세아 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그냥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의지해도 된다는 그러한 단순한 핑계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패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그 어느 것보다 많이 고백한 것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은 연말에만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해 이 시작에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든 게 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말이다 연초다 그런 회기를 정하고 그렇게 구분할 뿐이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속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신 것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올 한 해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말한 거죠.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냥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싶은, 인정하고 싶은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옳지 않은 것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직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것만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저마다 옳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거는 상황과 형편을 봐도 옳은 거야. 최소한 다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건 누구죠? 나한테 있어서만큼은 이건 옳은 거야. 내가 이러하기 때문에 저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아. 자기들도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이 대보라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걸? 그래서 이것은 옳은 거야, 맞는 거야. 하지만 옳은 일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그 결과는요 다 다릅니다. 결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옳은 일을 하려고 했고 옳다고 여기서 그렇게 했지만 옳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생각하기에도 옳게 했고 옳은 것이라고 해서 했지만 거기에 맞는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요. 그것만 봐서는 그들의 소견에 잘못된 일, 그릇된 일을 행했다?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옳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을, 그 이유를 성경은 한마디로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왕, 인간왕, 다른 그러한 우리를 쳐들어오는 저 주변 국가에 사람의 왕이 우리에게만 없을 뿐이지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옳다고 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옳다는 것은 상황과 형편과 또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또 그것을 적용하고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너무나 변화의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옳을 수는 있지만 공의, 진리는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그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옳다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법도 다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유권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 법조항 글씨 그 한두 줄 가지고는 모든 상황 케이스를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판례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가급적 유사하게 맞게끔 가장 사람들이 인정하게, 약간은 누가 옳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데 다수가 그러하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옳은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을, 이전까지는 비밀이라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주저없이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대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약간의 편법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살짝 눈 감아주거나 이번 한 번만 그냥 불의를 잠깐 하고 이제 다시는 하지 않을 때야,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한다는 거죠. 이후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사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같은 말이에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공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 1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이 공의시거든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공의와 사랑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공의를 지키는 거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따르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원하시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몰라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선한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옳다고 하는 기준이 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은 지금 이 시간만큼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다 아멘하고 동의하셨을 거예요. 그럼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어땠는지.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옳다고 하는 기준이 내가 된 적이 많았어요. 많더라고요. 옳다고 하는 기준은 절대로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이 맞아라는 것을 거침없이 서스럼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이걸 떨어야 돼요. 그렇게 거침없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보기도 싫어했고 볼 수도 없었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거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삼아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에 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왜냐? 아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요 살아가는 삶의 이유며 모든 것에 대한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바라보는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갔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셨으며 병든 자는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는 내쫓으셨어요. 우연은 복음서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는 곳에 예수님은 순종하셨다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는,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육체의 양심이었지만 도덕적 윤리적인 한계가 전부였다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모신 순간 아들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도 보게 된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가 다 하라고요? 하나님의 무엇?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자녀일까요? 자녀는 그냥 홀로 나올 수 있어요? 자녀에겐 누가 있죠? 그래요. 오늘은 첫 해니까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네.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 자녀가 몇 명이 있어요? 그거는 좀 남의 집안일은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죠? 네. 딸 둘, 아들 하나. 이름까지는 말하고 싶은데 제가 이쪽을 못 쳐다보겠어요. 딸 둘이 있는데 집에 가면 왜 우리 얘기를 했느냐. 제가 뭐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흠잡을 것도 아닌데 어쨌든 저의 자녀잖아요. 세 자녀. 그렇죠?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속한 것이에요. 속했다는 건 그냥 등본 떼면, 호적에 떼보면, 가족관계 증명서 떼보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나오고 그 소유이기에, 그죠? 네. 여러분은 부모를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저도 얘기 안 할래요. 재미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바라보고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아는 특권이 저 여러분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거로, 예수를 본 거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살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게 공중에 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 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며, 그죠? 저 이방인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 계획 속에 산다는 것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거죠.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아세요?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뭐 만들어서 막 수고해서 땀 흘려서 애써서 그럴듯하게 이런 영광 저런 영광 우리가 그렇게 뭐 돌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멘하였기에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홀로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영광 안 돌리면 내가 서운하다, 영광을 이번 달에는 많이 못 받았다, 지난달보다, 그러신 분이 결코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의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불의한 모습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죄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은 뭐냐? 공의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모든 불의가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이신 그 예수 앞에, 그 이름 앞에, 그 영광의 능력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모든 불의가 사라지는 거죠.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03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 뒷부분에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걸 누가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게끔 다 막아두셨어요. 그런 것은 있지도 않아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무엇만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 히스기야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뭐냐?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그렇게 내가 보기에 정직하다 인정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고 공의의 삶을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이라는 게 뭐냐? 그 노뱀이잖아요. 느후수단이 바로 놋조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놋조각에 불과한 것을 이제까지 계속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런데 그 4절에 4개의 단어를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제거하며, 깨뜨리며, 찍으며, 부수고. 하나 놓쳤어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제거하며, 깨뜨리며, 찍으며, 부수고. 이 밑줄 친 4개의 단어가 결국 뭐냐? 동사거든요. 그냥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이 아니라 동사, 행했다는 거죠.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실제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구체적인 모습을
바로 성경이 이와 같이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제거하고 깨뜨리고 찌우며 부수고 그냥 다 합쳐서 없앴다 이러면 얼마나 문장도 짧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산당들을 뭐예요? 제거했다는 거예요. 주상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목상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노뱀을 부숴버렸다는 거죠. 왜 이렇게 성경은 일일이 하나하나 서로 다른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그 의미 뉘앙스는 대충 알겠는데 왜 하나님은 일일이 이거 하나를 다 기록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뭐냐? 내 삶에도 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올바르게 옳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보면 우리 자신도 보면요, 내게도 제거해 버릴 게 있다는 거 아세요?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요. 지금 내 안에 내 신앙과 삶에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게도 깨뜨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것들은 제거할 거지만 이번에는 깨뜨려야 될 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요. 또 내게도 역시 찍어버려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죠. 마지막으로 내게도 부숴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숴버려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왜 아직도 제거하지 못했고 왜 아직도 깨뜨리지 않았으며 왜 지금도 찍어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며 왜 여태까지 부서지지 않고 있을까요? 내 눈에 들어온 것들이니까. 내 눈에 들어왔어요. 내 눈에 들어와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고 제거하고 부수고 그렇게 찍어버려야 될 것들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사니까 이거를 아직 그렇게 손도 못 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오늘 4절 하반절에는 느후수단, 노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남을 믿음이 있는 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꾸 그걸 붙잡고 그걸 의지하며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에 믿음으로 사십시오. 조각에 불과한 것들에 나를 맡기지 말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직 믿음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로마서 8장 3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깨트리고 또 제거하고 부숴버리고 찍어버려야 될 것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야 할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처하는 것이 교만 아니에요? 그럼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능력과 구원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자들의 편이셨어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요. 모든 것들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승리는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바로 승리는 그래서 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이기고도 남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를 은혜로운 금의 영성 집회로 부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뒤지게 터지고 왔거든요. 항상 이기고 당연히 이기고 마땅히 이겨서 승리의 개가를 오늘 금의 영성 집회 때 불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의지하려면 진작에 처음부터 빨리빨리나 할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손 들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 오늘 금의 영성 집회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기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로 부르셨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거기 한번 빛을 쳐보실까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깁니다. 그것도요, 어떻게 이겨요? 항상 이겨요. 어떻게 항상 이길까요? 보통 보면 질 때도 한 번 정도는 질 때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이깁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한 것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이긴대요. 질 것을 생각을 해도, 지려고 해도 져질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항상 이기는 게 어디냐? 승부처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 안에서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궁금증이 풀리셨죠? 왜 내가 지면서 살았냐면요, 내가 항상 예수님 안에 있지를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신 주님 안에 내가 항상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올해 우리 바늘절개 공동체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말씀 암송 훈련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는 심정으로 암송하셔야 돼요. 정말 이 마음의 비석에 신비에 새기고자 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친히 새겨주십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관심 없어, 나와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아무것도 새겨질 수가 없어요. 암송하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말씀이 정말 그냥 이렇게 여러분 앉으시고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할 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들려지는 말씀은 이제 충분히 경험하셨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서 메아리 쳐서 내 안에서 이와 같이 고동치는 그러한 말씀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암송하면 왜 좋으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거나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기회조차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선 안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 안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기 원하는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눈동자조차도 깜빡이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그게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늘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구원이 별개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바위여 산성이요, 다윗이 피난처여 요새라고 말한 게 뭐냐? 구원을 다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구원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오랜 신앙생활 하시고 제대로 신앙훈련을 받아보신 분들 중에는 한때 많은 말씀을 암송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떠셨어요? 물론 뭐 힘들고 어려웠겠죠. 근데 그거 다 떠나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좋으셨어요? 나쁘셨어요? 말씀 암송이라는 것을 지금 처음 들어봐요. 그런 단어가 우리말에 있는지를. 좋으셨죠? 근데 왜 그때만 좋아요? 지금은요? 우리가 잊어버린 은혜가 하나 또 뭐냐 하면 발견됐어요. 말씀을 암송할 때 주시는 은혜를 저 옛날 과거에 그냥 묻어두고 살더라고요. 말씀 듣는 은혜 계속 있죠. 말씀을 뭐 기록하고 되새기는 은혜 있죠. 근데 그 은혜 중에, 말씀과 관련된 은혜 중에 어떠한 은혜도 말씀을 암송할 때 주시는 은혜를 왜 손살에치며 버리고 사십니까?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5절부터 6절, 7절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오늘 아까 앞부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고 그랬죠? 그 정직히 행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5절을 보면 중반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옳은 거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네가 정직하구나, 내 앞에서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의지한다는 게 뭐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쏟아부으시면 안 돼요. 딱 하나만 쏟아부으시면 돼요. 내게 주신 믿음, 모든 믿음을 다 쏟아부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내 안에 많은 알갱이들이 지금 있어요. 그게 무슨 알갱이냐? 그 알갱이를 하나를 딱 자세히 보니까 믿음이란 글자가 써 있어요. 수많은 알갱이가 뭐냐? 다 믿음의 알갱이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알갱이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덩어리를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믿음이라 내게 주셨네요. 그런데 나는 매사에 모든 일에 이 모든 믿음의 알갱이를 다 부으며 살고 있는지요? 다 붙지 않는 알갱이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죠? 우리가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다는 그 두 번째가 뭐냐? 곧 그가 여호와께 뭐 했대요? 연합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네가 나와 연합하는 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는 참 정직하구나, 내가 그렇게 인정하겠다는 거죠. 연합이란 그 어원의 원어적인 그 의미를 보면 뭐냐? 딱 달라붙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떤 게 좀 비유가 좋을까 했는데 최근에 생각난 게 있었어요. 여러분, 물에 젖은 옷을 벗을 때 힘들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먹는 물 말고는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지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이 옷이 그냥 이렇게 벗기 쉽다가도 물에 한번 쑥 빠졌다가 들어오면 그 옷을 벗을 때요, 정말 벗기 힘들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오늘 지금 그 입은 상태 그대로 가셔서 샤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보세요. 왜 그래요? 물기 때문에 옷이 살에 딱 달라붙어서
이게 잘 안 벗겨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딱 달라붙는 거. 여러분, 나는 정말 살면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은 그런 적이 있다. 정말 내가 봐도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다. 올 한 해가 그러한 회복의 원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잘 믿어보시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대충 믿으니까 세상이 손가락질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한다고요. 야, 너는 진짜 예수쟁이구나. 너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맞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봤는데 걔들 다 가짜야. 근데 너는 진짜 예수님 믿는구나. 그렇게 믿어야죠. 마지막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는 게 뭐냐? 7절을 보면, 그 6절 다음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주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연약함이라는 게 여전히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할 수 없는 무엇? 그 연약함이 딱 그 순간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관계가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그 연약함 가운데, 그래서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강함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연약함이라는 게 뭐냐? 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할 만한 강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약할 그때 강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을 아시게 하나님께서 손 걷어붙이시고 직접 두 발 걷고 나서시면서 해주시는 게 뭐라고요?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임자로 시작하잖아요. 임채봉 말고. 임채봉은 세 글자인데 이건 네 글자. 네 글자니까 힌트 주면 끝이 L. 이 정도는 좀 아셔야지. 다 알려달라고.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시작과 끝이 뭐예요? 함께예요. 늘 동일했어요. 복음서의 모든 사역도,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귀신들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신 것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정말 함께 했기 때문에 병이 고쳐졌고요, 이적이 나타났고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냥 제가 편한 말로 할게요, 국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좀 쾅 하고 좀 정신 차려라 딱 하잖아요. 잘했어요, 정집사님. 12절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대요? 따르지 아니하였다고요. 근데 따르지 않고 듣지 않을 수는 없어요. 먼저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그 결과는 뭐예요? 따르지 않고, 구원과 생명을 따르지 않으면 사망이요, 패망이며 멸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두 전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사실 보니까 이런 삶 저런 삶 있지 않더라고요. 성경에는
성경은 단 하나의 삶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게 삶이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 우리 더욱더 감전한 심정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이렇게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정말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더욱더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거친 풍랑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 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걸 잠잠케 하리라.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이와 같이 다 부음이 되며 내려놓음이 되며 하나님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 나를 저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기신 나의 구주가 되시는 나의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처럼 하나님 이와 같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믿음을 다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을 이와 같이 주님께 달라붙은 주님께 메인받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러 삶이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 예수 생명을 통하여 내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만 오직 영광이 되도록 이 시간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제거하고 부수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만을 온전히 쏟아붓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 바늘절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늘절길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오직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수험생,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의 그런 소원,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의 그 시선이 되어 하나님 저들이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앞길을 여호와 이래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인자하신 가운데 예배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수험생, 취업 준비생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바늘절개의 주인 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수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바늘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되게 하셨사오니 바늘절 교회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곳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흥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년 내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우리가 여기 싸우니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바늘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올 2026년 하나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약속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 돌리는 우리 바늘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수험생, 취업 직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더니 나의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노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운데 예배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많은 그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자녀들,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생명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배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2026년 올해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견고함의 은혜와 하나님 창대케 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키가 작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가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풍성하여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과 사귐과 누림이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들어가려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천대에 이르는 구원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지난 한 해에도 2025년을 하나님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2026년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경고케 되는 애, 창대케 되는 축복,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 예수만을 높이며 예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노래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 세대 가운데 예수 생명의 그 이름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 예수와 자기가 누린 가운데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늘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우리를 하여금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반드시 기독해 하여 응답되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은혜와 복으로 나타내 볼 줄 믿사오니 이러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이후의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의지할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계속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우리가 패배할 수 없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이기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있기에 넉넉히 이기기에 하나님 오늘 예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더욱더 은혜를 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러나 모든 것이 됩니다. 약할 그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 가운데 간구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구원이 되어줄 수 있사오니 은혜의 은혜